사랑부 이정훈 목사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어요. 몸이 아프거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3, 4일 정도 반드시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요. 사람들과 만날 때는 2팔 간격 정도의 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셔야 하고 30초 이상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머무를 때는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꼭 시켜줘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비록 이렇게 몸은 멀리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함께 있다는 거 아시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 사랑부 공동체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 텐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해요. 사랑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절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매일매일 변하지만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넘쳐나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와서 찬양해 찬양할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네, 우리가 주님을 인해 기뻐할 때 주님도 우리를 인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게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채우게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채우게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자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만 집에 남겨놓고 한 2주 정도 어디 다른 곳에 멀리 떠나시게 됐다면 떠나시기 전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 여러분을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이 녀석이 밥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생활 속에 잘 찾아서 불편함이 없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떠나시기 전날 밤 여러분을 불러놓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 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마 포스트잇에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40일이 지나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훈련시켰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죠. 제자들 앞에는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부딪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그들이 꼭 해야 할 것,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했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제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며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보혜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도 마찬가지로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을 만날 때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실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날에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또 나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을 열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지금 저에게 오셔서 제 안에 거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찬양은 바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해요. 여러분, 그럼 안녕!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